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홀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미국서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4학년은 우리 크리스천 그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레지던스 하우싱에서 한 8개 방에서 한 16명 정도 우리 그 백인,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제 룸메이트가 2년 동안 조나단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기 첫 주는 대부분 들떠서 파티하고 각 동아리 오리엔테이션하고 정신없었을 때도 학교만 갔다 오면 세상에 수업 첫날부터 와서 3시간씩 집중해서 그날 배울 것과 다음 강의 때 배울 것 공부하는 사람, 한 학기 전체 숙제 그 데드라인과 이런 걸 쫙 놓고 계획표 딱 짜놓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1시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딱 학교 갑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졸업 정원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도 입학 동기 중에서 한 60%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중간고사나 큰 프로젝트 학기말 고사 때는 다들 며칠씩 밤새우기가 일쑤였는데, 저는 조나단이 학기말 고사 제일 바쁜 프로젝트 때도 11시 이후에 까지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학기 초에 루틴이 끝까지 가는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2-3달 앞서서 자기가 읽어야 될 책과 공부해야 될 내용 차트들을 미리 붙여놓고 일찌감치 다 읽어두고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정말 언제 시험을 쳐도 조나단은 당황하는 법이 없었어요. 100% 자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조나단은 자기 과에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기업에 스카우트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친구와 2년 살면서 진짜 고수는 벼락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평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친구지만 배웠어요. 그래서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설교 준비나 목회 기획할 때 절대 벼락치기를 안 합니다. 몸에 밴 습관이 있어가지고 6개월,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죠. 결코 데드라인에 닥쳐서 허둥지둥 몰아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열 처녀 비유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은 그 당시의 결혼 문화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토요일 날 같은 데 한 2시간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 때와는 달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가는 축제입니다.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침 해 뜨면 그걸 하루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해질 때가 하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깁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처럼 가난한 집은 술이 다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밤중이 돼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신부는 자기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인 들러리들과 함께 모두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 신랑 행렬을 비출 등불을 들고 영접하러 나가죠.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일 이걸 준비하지 않고 결혼 행렬에 참가하는 들러리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자로 취급되어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은 닫혀 출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식장을 노리던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 출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러한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알고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열처녀는 신부를 포함한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 친구 들러리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와 이 들러리들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어떤 분들은 열처녀가 왜 열처녀냐 그러면서 10이라는 숫자에 수수께끼를 풀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수께끼 풀 필요가 없죠. 10은 보통 성경에서 전체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라 함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모든 세대의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신랑이 오셨을 때 처녀들이 둘로 양분되었다는 사실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5은 진실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미련한 5 처녀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실은 알맹이가 없는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 자체가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말하고 슬기롭다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했죠.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잠들었어요. 그러므로 잔 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된 채로 잤느냐 안 잤느냐죠. 공부를 해놓고 자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부도 안 하면서 잠도 많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은 졸며 잔 게 아니라 과연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등은 일종의 횃불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 작은 등은 바람에 약해서 이렇게 외부로 들고 다니는 결혼식 행사에는 부적절했어요. 이 횃불은 꼭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힐 수 있는 손뭉치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신랑 행렬이 지날 때 높이 들어서 그 행렬이 지나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불꽃이 밝게 타오르면 곧 기름이 고갈되겠죠. 그래서 이 계속 횃불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뭉치에 15분 간격으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3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선물의 포장지는 그럴듯하는데 뜯어보니까 속이 형편없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다라는 뜻이죠. 이 껍데기 신앙의 겉모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일단 종교 행위들을 잘하고 있는 게 신앙의 겉모습이겠죠.
주일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곧잘 따라 부르고 밥 먹기 전에 꼭 씻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뭐 기본적으로는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자기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예배 참석과 교회 봉사, 헌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신앙의 겉모습은 직분을 말합니다.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전도사,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의 직분 귀하죠. 근데 직분 자체를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말해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들이 야 저분 장로님이라 하면서 뭔가 대단한 영적인 실력자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국가대표 유니폼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다 입을 수 있어요. 유니폼을 입고 그에 걸맞는 국가대표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건 완전히 또 딴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져야 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본인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소천하신 한국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생전에 저희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보다 더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3분만 목사가 기도해도 성도들은 기도하는 목사의 영성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영적인 실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저는 제가 30대 때 들었던 그 어른의 말씀을 늘 뇌리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목사도는 많아요. 진짜 영적 실력자는 드물죠. 장로는 많아요. 진짜 폴리각 같은 영성 있는 장로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과 실력을 항상 같이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의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대단했죠. 어릴 때부터 토라,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거의 토시 하나 안 들기고 우리는 찾기도 힘든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착착착착 외우고 있는 분들 보면 경탄스럽지 않습니까? 저분은 대단한가 봐.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몰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많은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성도님들 많아요. 한다 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CES 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무슨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또 하라고 하나. 신학교도 좀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겉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인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까?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나요? 사람들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양육되었나요?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은 성도들의 신앙의 겉모습이고 기름이 진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실력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는가 이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암송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많은 기성신자들이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의를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술, 담배 안 하는데
나 큰 범죄 안 저지르고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교회 다닌 분들 중에 의외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최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감사하셨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검증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제자 훈련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태권도 9단이다, 유도 3단이다 아무리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네 깡패한테 얻어 터지면은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 드러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 기름, 영적인 실력이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전시간의 모형 비행기들과 같아요. 왁스칠해서 번쩍번쩍하지만 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예배당에 예배에 들어왔을 때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느끼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됐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이 주일학교 하면 다르다니까요. 말이 어눌해도 애들이 변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와 사역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절대 수행 불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갈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기름은 주님과의 첫사랑이에요. 기름을 없었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등이 횃불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은 15분 간격으로 계속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기름이, 엄밀하게 말해서 기름이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뜻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차츰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문제로 질책을 받았죠.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소아시아 형님교회답게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거기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아시아 곳곳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형님교회였어. 얼마나 많은 기적과 귀신이 떠나는 역사와 능력이 거기서 일어났나요? 사도 바울이 피를 쏟으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도 당부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을 견뎌내고 이단들의 공격과 맞서 싸운 그런 담대한 교회였는데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그 당시쯤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딱딱한 교리주의만 남아버렸어요. 영성이 떠난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불안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힘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과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성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라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리겠다. 영광을 거두어버리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폼을 잡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걷어가 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의 은혜가 없고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말았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주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들을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19세기 말 영국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 설교할 때마다 5,000명, 10,000명이 운집했던 그 엄청난 교회가 지금은 차갑게 텅텅 빈 노인들만 몇십 명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9세기, 18세기 불같은 부흥을 체험했던 미국의 그 동부의 교회들을 가보면 텅텅 비어서 매물로 나온 교회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떨어진 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는 이 문제를 드러냈을 뿐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비극의 현실은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취해서 영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나태해졌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건물들이 많이 매물로 나와버렸어요. 젊은이들이 떠나버렸어요. 기름 부으심의 촛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신랑이 왜 더디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디 왔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구분이 나버렸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진짜 영적인 실력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엔 아주 열심히고 신실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부흥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는데 누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의외의 인물이 남아 있어. 우리가 보기에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스타들은 다 떠나버려요. 남은 자들은 의외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실제 약속이 이루기까지 시간을 두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아브라함같이 우직한 사람만 남고 롯같이 세상적으로 요령 있는 인간들은 다 떠나버려요. 진짜 믿음은 시간이 걸려서 검증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과 역경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는 달리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들은 부흥의 때에 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풍년의 때에 자만하지 않고 흉년을 준비했듯이 교회는 부흥의 때에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부흥의 때에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축적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에 영적인 내공을 아주 착실하게 쌓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시련의 시작입니다. 이 영적인 시련의 시작을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축적해서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이 기름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이 기름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끼리 계속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모태신앙이라고 창피해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없으면서 직분이 있고 오래 다니기만 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기들의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팍 쓰면 우리가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폼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탁 쓰면은요 딱 본전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가서 막 빌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를 거절하죠.
참 인심도 야박하네 이러지 마세요.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이 엄청 비싼 그 귀하단 말이에요. 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성은 결코 남의 거 빌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에 업혀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들은 모태신앙이다,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아빠 찬스 쓸 수 없고 부모 찬스 쓸 수 없는 게 영성의 세계예요. 배우자 찬스도 쓸 수 없어요. 어떤 남편은 나는 교회 못 가도 당신은 부흥 집회 가서 내 목까지 은혜를 받고 오라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분은 각자의 은혜로 받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1년 전이던가요? 뉴스에서 우리는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순식간에 장악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10년이 넘도록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과 무기를 아프간 정부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아프간 정부는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이렇게 국가 발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 간부들이 다 해잡수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미군이 빠지고 나간 아프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잠시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라의 안보와 발전은 자국민들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프간의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시간에 누군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을 잠시의 디딤돌로 쓸 뿐이지 계속 거기다가 의존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못하고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1949년도 서방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서방 선교사들과 건물과 이런 인프라를 투자한 곳이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서방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면서 서방 선교사는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서방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재정적 지원 없이 중국 교회는 홀로 버틸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선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중국 교회는 그 캄캄한 지하교회 시대, 모택동 정권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무섭게 살아남아서 현재 중국 정부 공식 카운트로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비공식으로는 2, 3억까지도 봅니다. 엄청난 수의 크리스찬들이 자라났습니다. 왜? 중국 지하교회가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홀로 서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붙어 서기를 할 뿐 영적인 실력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주님 앞에서 등을 준비한 신부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었던 사람들 뿐이다. 남의 영성을 빌리려고 허둥지둥했던 사람들에게 문은 닫힌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심판의 비정함을 얘기하죠. 회개와 믿음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정말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대학 때 룸메이트 조나단은 모든 면에서 저의 모범이었어요. 저의 삶의 습관을 고쳐준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너무 논리적인 친구라서 몇 번 트라이 했는데도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만 했어. 우리 조나단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LA로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LA 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요.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I became a Christian.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내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랬더니 실은
최근에 자기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2년 동안 대학교 3, 4학년 때 같이 살았던 네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껄렁껄렁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진짜였다. 그래서 너를 보면서 내가 참 언젠가는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졸업하고 직장 동료가 전도하니까 아무 거부감이 없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그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랑의 잔치문이 닫히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에 전도축제 시즌2가 열리는데 저번 전도축제 미처 초청 못한 VIP들 온다 그래 놓고 펑크 낸 사람들, 그래서 화났던 분들 다시 한번 다 작정해서 한번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맥락은 전부 다 마귀를 대적하는 군사용어로 나와요. 영적 전쟁의 컨텍스트에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깨어있어야 되냐? 너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끝나고, 운동하다가 졸면은 골 한 골 먹고 끝나지만 전쟁터에서 졸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나요? 자기를 믿고 있던 모든 동료들까지 같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긴장감으로,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긴장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운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운명이 걸린 자의 긴장감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삶을 심플하게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병사가 다른 일로 힘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정작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힘을 못 쓸 것입니다. 부패한 나라의 한 번은 군사 병동을 보여주는데 장교들 군사 막사 군 기지 안에 별의별 놀 게 다 있어요. 뭐 술집에 도박장에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장교들은 너무 잡기에 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 준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적이 침입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마귀가 세상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졌죠?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도 뭐 낚시할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이거 아니면 못 산다 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위험해요. 그때부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절제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유행이라고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뉴스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으므로 너는 군사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병사는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오프시즌에도 자기 몸 관리를 해야 정규 시즌에서 항상 중요한 경기에 감독이 안심하고 투입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에 여러분을 마음껏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기의 현재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놓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써주신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투입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준비를 여러분이 갖추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끝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잠잘 때도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무시고요. 꿈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꾸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지저스, 출근할 때도 렛츠 고 지저스, 이민 갈 때도 렛츠 고 홀리 스피릿. 주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24시간 의식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둔감하게 하는 영적인 마취제를 항상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과 오래 가십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식사도 절제해서 드시고 먹방, 쿡방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쾌락행위 절제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홈쇼핑 채널 보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거 계속 사는 거 좀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안 보고 말씀과 기도로 외로워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다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제자들 신앙심 안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마 우리 모두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 실력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 놓고 도망가 버리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당장 해도 이렇게 티가 안 나니까 항상 가장 쉽게 생략되고 가장 쉽게 미루는 게 기도인데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도요. 기도에 불이 꺼지면 영성이 소리 소문 없이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요.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막 짜증을 내고 분노가 폭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 생각이 복잡해요. 그냥 10년 전, 20년 전에 누가 한 말도 막 생각이 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조금 요즘 그런 상태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번 주 금토 저녁에 우리는 3년 만에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든 영성을 불같이 깨워주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있다면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원에서 부흥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텐데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등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었던 미련한 처녀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고 직분은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불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